오늘 이 본문에서 행복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좀 이렇게 같이 인사하시면 좋겠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진심으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행복한 이스라엘이고요. 그리고 오늘 주제를 결정한 이유는 저 개인적으로 신명기, 참 길기도 길어요. 아직도 한 장이 더 남았는데 이 신명기 전체에 모세의 결론 같은 본문이 사실 오늘 본문의 29절에 있는 말씀 같아요. 29절. 29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끝나고 이제 다음 34장에서 모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로 이제 본문이 다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중, 바로 가나안 1세대가 되는 출애굽 2세대, 출애굽해서 애굽 땅에서 처음 광야 땅을 들어갔던 아버지 세대는 다 죽고 이제 그들의 자녀 세대만이 남아있는 이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모세가 첫 마디 결론적으로 던지는 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선언이에요. 이 성경 번역을 제가 이제 공동 번역하고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도 읽어봤는데 여기는 더 노골적입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운이 열렸구나. 너 이스라엘아. 너 같은 행운아가 어디 또 있겠느냐. 네, 옆에 계신 분 행운한지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행운아래요. 공동 번역은. 현대인의 성경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정말 행복한 자다. 너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게 이제 현대인의 성경에서 오늘 이 본문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본문을 해석한 말이에요. 자, 그럼 행복하대요. 예수 믿는 게 행복하고요. 교회 다니는 게 행복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비밀이 행복하대요. 성경은 지금. 자, 행복하십니까? 아멘. 네. 벌써 이렇게 아멘 해버리면 안 되는데. 전 안 행복한 사람을 이제 설득하려고 이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래서 네이버에서 찾아봤어요. 네이버 검색창에 그냥 행복 딱 치면 두 가지 의미가 나옵니다. 첫 번째 행복의 사전적 의미는 복된 좋은 운수. 뭐예요? 운빨이라는 거예요. 예기치 않게 우연적으로 나타난 복된 기회. 이것이 행복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래요. 운명적인 기회가 찾아온다는 거죠. 이거는 행운에 가까운 것 같아요. 행복이라고 보기에는, 저희가 이해하기에는. 두 번째 의미가 이거예요. 생활 중에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서 흐뭇한 상태. 흐뭇한 상태. 공감이 좀 되십니까? 네. 생활 중에 있어요. 근데 이 생활 중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결핍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도 편안하고 기분도 만족스럽고 타인들한테도 되게 관대해지고 그러면서 스스로 좋은 사람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또한 나의 삶의 앞날이 꽤 괜찮게 예감되어지는 편안한 상태. 이게 행복이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준에서 행복하십니까? 네. 사실 저희가 행복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이 보통의 사전적 의미 중에 두 번째 의미로 많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두 번째 의미를 곱씹으면서 계속 질문하기는 제 현실 상황 속에서 부족이나 결핍이 전혀 안 느껴졌던 상태는 없었습니다. 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네, 안 믿으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그냥 말하는 거니까. 하지만 저희 집은 가난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법 잘생겼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키는 작았습니다. 우리 집에는 애 넷이 있지만 그래서 힘들지만 더럽게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와닿습니까 혹시? 이 의미가? 저희 이제 애 넷을 키우는 집이다 보니까 교회 식구들이 저한테 종종 물어봐요. 목사님, 애 넷을 어떻게 키우세요? 이미 키우고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네. 어떤 의도로 질문하신지 압니다. 대체로 아빠들이 물어보죠. 돈 많이 들 텐데 어떻게 키우시냐고. 네, 뭐 잘 키우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한테도 사모님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행복합니다.
다만 더럽게 행복한 게 문제입니다. 행복과 불행, 그리고 만족과 불만족, 결핍과 부요함, 이게 어때요? 붙어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실에는. 항상 만족스러울 수 없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의 총수조차도 그의 삶이 충분히 행복한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막대한 부를 자기 것을 삼는 대신에 자신의 삶에 포기해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어 보여요. 모든 걸 가지고 있어 보여요. 근데 그가 건강하지 않아 큰 질병을 경험하게 돼요. 정말 똑똑해 보여요. 그런데 그 똑똑함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어릴 적 찾아오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비교하는 결핍과 충분함, 그리고 부족과 풍요로움,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찾아오는 행복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해석되는 행복이다 보니까 이젠 철학자들이 이 행복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철학적으로 고민했어요. 그래서 손으로 만져지고 몸으로 경험되어지는 이 현실적인 결핍과 부재 상황을 정신적으로 극복하려고 그랬어요. 심리적으로 극복하려고 했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회 체제나 운동을 가지고 여기가 부족하면 이거를 다른 데 많은 것에서 뺏어서라도 거기를 메꾸려고 하는 운동조차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철학적 운동을 가지고 그런 행복을 해소하려고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희가 일반적인 의미로 행복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 행복이라는 단어로 오늘 본문에 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말을 해석하면 이상해요. 이상합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왜요? 모세는 여러분 심각한 결핍,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 40년 동안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뼛속까지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리엔테이션 시켰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신명기 뒷부분 후반부에 읽어나가시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야 수고했어. 이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자마자 나를 버릴 거야. 가나안의 신들을 먹고 마시며 뒹구르며 하나님이 언제 있었냐고 하나님의 율법과 나를 버리게 될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애썼는데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명자로 모든 것을 쏟아부은 모세에게 모세야 수고했는데 너의 사명은 실패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가나안 세대의 배교를 막아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읽으시는 본문 33장 뒤편에 34장에 가면 모세가 죽어요. 근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모세가 여러분 객사합니다. 객사. 34장 6절에 보면 모압 땅에 있는 어느 골짜기에 장사되게 되는데 그 묘가 어디 있는지 지금까지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생애적으로도 공적 삶에서도 실패한 사명자예요. 개인적 삶에서도 그의 삶의 마지막 시신이 어디 있는지조차도 이름나지 않은 존재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가 볼 땐 실패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여러분 불행한 인생일 수 있지 않겠어요? 40년을 쏟아 부었는데 그거 다 실패해요. 그리고 공적 삶뿐만 아니라 사적인 개인적 삶에서도 그의 마지막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고백은 뭐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기가 안 행복하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없겠죠. 그의 삶이 뭔가 행복하도록 그의 내면을 채우는 뭔가가 그의 입술에서 행복이란 말이 동의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니까 자신의 죽음을 곧 예감하는 34장 넘어가기 직전에 유언처럼 이스라엘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그렇게 고백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토라를 기록하게 하고 그리고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12지파를 축복하게 한 후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게 됐을까요? 가나안 세대는 실패할 것을 하나님께 직접 전해 들었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그 비밀이 사실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신명기 안에 있어요. 신명기 말씀은 결국에 그거예요. 모세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그림인데 모세는 신명기에서 크게 세 가지를 준비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기록된 말씀으로서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을 직접 기록합니다.
마치 성경책에 우리가 기록해 있는 성경책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종이에다 직접 쓰는 성경, 기록된 말씀을 바로 모세오경을 직접 기록해서 이것을 언약궤, 법궤 안에다가 둡니다. 그리고 명절 때마다 꺼내 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듣게 하도록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첫 번째는 들리는 말씀으로써 토라를 준비시켜요. 그리고 이 들리는 말씀이 명절 때만 나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녹아들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게 뭐냐면 모세의 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읽으신 본문은 바로 모세의 노래가 끝난 직후에 나오는 바로 12지파를 향한 축복의 이야기예요. 즉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구원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며 이스라엘의 친아버지가 되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하는 구원의 노래가 모세의 노래의 최종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적인 후계자, 바로 여호수아를 세우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신명기 가운데에서 쭉 준비시켜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 모세가 어떻게 이런 충만한 행복의 감정 가운데에서 이 사람이 이것들을 써 내려갈 수 있었는지 성경 안에 단서를 하나 달아놔요. 여러분 그것이 32장에 있는데요. 여러분이 읽으신 성경 33장에서 앞쪽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43절과 44절, 32장 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네, 함께 32장 43절과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아멘. 44절에 보시면 이 모세의 노래가 끝났음을 얘기해요. 모세와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그럼 앞에 이미 뭐가 끝났어요?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기록된 말씀의 기록은 이미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의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노래가 끝날 즈음에 모세 안에 그 어떤 영적 감흥이 불꽃처럼 일어나고 샘물처럼 솟아올라서 12지파를 축복하다가 그 축복의 결론 부분에서 오늘 본문에 바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선언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모세의 노래의 끝나는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그게 여러분이 읽으신 43절.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하냐면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속죄하시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속죄라고 하는 단어가 모세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이미지 언어예요. 그림 언어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속죄라고 하는 단어는 그의 모세 가운데 이미 앞에서 창세기로부터 신명기를 쭉 기록해 나가면서 몇 번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디서 사용하냐면 첫 번째는 창세기에서 노아의 방주 사건 때 이 속죄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단어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역청으로 위에 덧칠하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역청을 가지고 노아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펼쳐내는 창세기에서의 첫 번째 구속사적인 상징의 그림, 상징적인 영광스러운 사건인 노아의 방주에 겉면에 무엇을 발라냐면 역청을 발라서 생명을 앗아가는 물로부터 배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사람들을 보호하는 생명의 잔치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역청을 바르는 속죄의 의미예요. 그리고 이 속죄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어디에서 또 사용됩니까? 바로 처음에 유월절을 지내게 될 때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덮쳐서 모든 장자를 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약속 가운데 구원의 약속 가운데서 하나를 행하죠.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해요? 덧칠하면 그 가운데서 그가 넘어가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 속죄라고 하는 단어는 덮다, 화해시키다, 진정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로 넘어갑니다.
레위기에는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죄사하실지에 대한 약속, 속죄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단에 제물을 올리기 전에 그 제단에서 배를 가르고 그 제단에서부터 쏟은 피를 담아서 제사장은 제단 사후에 그 피를 뿌리기도 하고 길에 뿌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 모든 뼈와 살을 발라내면서 하나님께 그 제단에서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바로 피제사가 속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노래 끝부분에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속죄하시리라, 구원해내시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모세가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최종적으로 그의 심을 낙심시켰던 것은 뭐냐면, 모세야, 너가 아무리 40년 동안 애썼지만 그들은 곧 바알과 가나안의 모든 우상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무릎 꿇으며 나를 버리게 될 거야, 배교하게 될 거야, 실패의 이야기, 낙심의 이야기를 모세가 들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세의 노래 가운데서, 모세의 심중 가운데서 무엇을 불러일으키냐면, 그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이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실로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은 말씀이 역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역사하시는 말씀이 모세의 심중 가운데에서 역동하고 꿈틀거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를 회복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놓여 있었던 불의와 죄의 값을 아버지 되신 여호와께서 직접 지불하시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수하시고 속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 복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행하게 하십니다. 당신 스스로가 제물이 되십니다. 당신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셔서 세상을 향하여, 인류를 향하여, 사망을 향하여, 죽음과 실패와 두려움과 공포를 향하여 스스로 속죄 제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타고 흘러가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를 타고 흘러갑니다. 이미 앞에서 기록된 말씀 토라는 언약궤의 상자 안에만 처박혀 있는 말씀이 아니라 모세의 심령 안에 머물러 있는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의 입술의 고백에서 모세 가운데에서 구원의 여호와의 노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와 이 말씀은 모세의 마음에 머무르고 모세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지속적으로 토라를 통해서든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든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든 지속적으로 그 말씀의 정신이 다음 세대에 흘러가기를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실패해 보여요, 여러분. 모세는 개인적 삶도 공적 삶도 실패한 듯 보여요. 우리는 피상적으로 이해해요. 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모세는 실패했고,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심지어는 아주 과격하게는 구원받지 못한 것 아니겠냐라는 식의 옛날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공생애가 실패한 듯 보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모세가 하지 못했던 그것을 여호와께서 하시기로 성경 곳곳 가운데에다가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고백한 겁니다. 모세의 노래와 그의 고백은 결코 그것이 실패가 아님을 말합니다.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노래인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감화와 감동의 절정 속에서 오늘 본문이 고백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6절을 보시겠습니까? 여수룬이여, 이 여수룬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별칭이고 별명이에요. 이스라엘만 특정해서 부를 때 여수룬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스라엘이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도다. 모세의 절정적인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동하세요. 크신 하나님, 만유의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누굴 도우시려고요? 여술은 이스라엘, 바로 너를 도우시려고 어디에서요? 만유의 하나님에 계신 그곳 하늘에서, 궁창에서 위험 중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 가운데에서
우리에게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로 오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어떻게 거해요? 여러분, 그것이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노래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근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순간의 하나님이 되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처소 가운데 갇히시니까. 영원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의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시기로 택하신 그곳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당신의 처소가 직접 그곳에 사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치가 어디냐면 그의 영원하신 팔이 어디에 있어요? 너 아래에 있도다. 여호와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하신 능력 대신 영원하신 팔이 이스라엘 아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대적들을 쫓으시며 멸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영원과 순간이 만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팔이 이스라엘 아래에 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처소가 되실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방식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왜요? 모세가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 기록된 말씀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현재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장차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지가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모세의 심중에 머물러서 그것이 모세의 노래가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노래는 자신들의 다음 세대에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젊은 목사 한 사람을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이 저의 심령을 통과해서 여러분의 귀에 들려질 때에 저는 이 고백이 저의 노래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곳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의 한 소절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고 지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고 계시며 앞으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실지를 내 마음 가운데 담아내어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찬양이고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노래 안에는 그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게 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당신의 처소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땅을, 그의 삶의 현장을, 그의 물질적인 현장을 영적인 현장으로 치환시키세요. 여러분, 그것이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아멘. 여러분, 여긴 지극히 물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전의 욕구죠. 안전해야 되죠. 가나안에 자신의 힘센 다른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은 안전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안전히 거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땅 가운데서 풍요로워질 거라는 거예요. 야곱의 샘은 풍족하고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을 것이고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은 풍성할 거라는 거예요. 비옥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질적인 공급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저 하나님 계신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28절 후반절에 바로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으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물질적인 것으로 치환되고 있는 역사가 28절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나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삼시세끼 먹는 건 똑같고요. 통장 잔고가 가득 차면 마음 편안해지는 건 똑같고요. 자녀들이 내 말 잘 듣고 잘 되면 나의 마음이 흐뭇해지고 보람되는 거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물질적인 것들이 회복되고 만회되고 채워지는 것이 우리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의 출처가, 이것의 공급자가 누군지를 확신하는 것은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내 노력인지, 내 수고고, 내 힘이고, 내 지식이고, 나만의 수고로 내 안에 내가 누리는 가나안의 풍요로움인지, 아니면 하늘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것이 이 땅으로 임하여 땅의 것으로 치환된,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는 그것은 실상은 하나님의 것인지를 믿는 것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이 본문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이야기죠. 다시 창세기로 갑니다. 다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지칭되고 있는 이 모세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을 지칭을 듣고 있는 이 출애굽 2세대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용어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실상은. 왜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언제 처음 출발합니까? 야곱의 이야기로부터 출발합니다. 천덕꾸러기 같은 야곱, 간사한 야곱, 정말 지극히 애굽적이거나 바벨론적이거나 가나안스러웠던 야곱, 그랬던 야곱을 하나님이 완전 질적인 존재를 바꾸시는 야복강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죠. 거기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름이 바뀌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출애굽 2세대는 어디서 기억해낼 수 있습니까? 아까 앞에 기록된 토라에 있는 성경 창세기 32장에서 기억해낼 수 있죠. 이스라엘,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만지셨는지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본문 야곱이 하나님을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말은 더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서 강하게 된 자라는 의미예요. 그 말은 뭐예요? 더 이상 야곱이 야곱의 힘만으로 살아가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살아가게 될 것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 이스라엘입니다. 즉 29절에서 이스라엘이여라고 하는 호칭부터가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정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행복한 사람이다. 요 행복하다라고 하는 행복하다는 의미와 앞에 26절에 여수른이라고 하는 말은 어원이 같아요. 같은 단어에서 출발한 단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원어의 어원의 같은 의미는 올바른 자, 똑바른 길을 가다라는 의미가 담겨진 말에서 출발한 게 여수른이고 행복함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옳게 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내 행복을 통제하고 만들어낼 수 있어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내 삶에 결핍이 있든지 부유함이 있든지 성공이 있든지 실패가 있든지 이 모든 상황을 최종적으로 선하시게 다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믿기에 나는 결코 할 수 없지만 모세도 실패했던 그 삶을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당신의 열심으로 온전히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을 믿는 상태에서의 믿음, 이 믿음이 나의 삶을 견지시킬 때 그 사람을 성경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신다면 이제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노래처럼 여러분의 노래를 만드세요. 언제요? 바로 지금. 기도도 좋아요. 묵상 기도도 좋고요. 통성 기도도 좋고요. 찬양도 좋아요. 바로 지금 말씀이 귀에 들렸다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의 노래를 만드세요. 우리는 실패할 거예요. 모세처럼.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절대 잘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형편은 부유함이 있을 때 있겠지만 궁핍함이 있을 때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 공적으로도 실패하고 사적인 삶도 비참해질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들어서 우리를 당신의 자리로 다시금 되돌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더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그런 존재로 애시당초 바꾸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그러한 모세를 노래를 듣는 우리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그 말씀이 귀로 들어지고 마음에 새겨서 삶의 노래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보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느끼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리는 것을 누립니다. 그가 바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볼 땐 실패인데, 우리가 볼 땐 처참한데, 우리가 볼 땐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은 다 이루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비밀이, 이 구원의 노래가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내 소망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